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찬양팀 중에 누구가 회중들을 대표해서 마이크에다 대고 읽어주시면 녹음이 될 때에 한 귀절씩 빠지지 않고 녹음이 될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즈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과 55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54문 거룩한 공회 즉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신자는 모두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자기의 은사로 다른 지체를 섬깁니다. 아멘. 건강이 되었던 삶이 되었던 인격이 되었던 가정 경제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곧 가정 경제적으로 파산합니다. 먹는 것보다 쓰는 것이 적으면 살찝니다.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야단을 많이 치고 격려가 적으면 아이가 기죽습니다. 야단은 전혀 안 치고 격려만 하면 애가 버르장머리 없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이 균형은 우리 교회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교회 생활의 균형을 많이 이뤄왔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엄청나게 균형을 이뤘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로만 캐톨릭 교회는 교회를 우상화하고 교회의 권력을 절대화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엉뚱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12세기 한 교황은 헨리 4세 황제에게 대관식을 할 때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대행자의 손으로 그대에게 황제관을 씌워줄 수 있겠냐. 그래서 발가락으로 황제관을 집어서 황제의 머리에 씌워준 적까지 있습니다. 교황의 발에 키스하지 않으면 황제로 옹립될 수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주장질하는 이런 교회의 우상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균형을 잃은 거죠.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교회의 경시풍조가 충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쇼핑을 하러 갑니다. 치약이 너무 종류가 많아서 어떤 치약을 사야 할지 시간이 걸립니다. 라면도 너무 종류가 많아서 어떤 걸 먹어야 할지 우리는 골라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물건을 쇼핑하듯이 병원도 쇼핑합니다. 이 병원에서 안 나면 다른 병원에서 또 다른 병원으로, 의사에서 의사를 쇼핑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지 않고 변호사를 산다고 말합니다. 변호사가 이길 것 같지 않은 변호사를 바꾸고 다른 변호사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쇼핑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도 쇼핑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다른 교회로 가면 됩니다.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나쁜 교회이고, 내가 느끼기에 불편한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1년 정도는 은혜를 받지만 3년 정도가 지나면 그 교회가 그 교회 같고 그 교회가 그 교회 같고 다 인간의 냄새가 나고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절망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완전한 교회가 존재한다면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그 교회가 망가질 겁니다.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내 기준과 내 이상과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다르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그렇게 교회를 전전하다 보면 그게 그렇고 그게 그거고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그러다 무교회주의자가 됩니다. 텔레비 보고 예배하고 조금 더 가다가는 아예 예배를 하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양심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값싸지고 가벼워진 이 현상은 교회 기관이 존속하냐 안 하냐의 문제 이전에 성도 자신의 큰 위험과 손실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과 여러분의 삶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내가 공급받아야 할 축복의 파이프를 문질러버리면 내 삶이 훼손됩니다. 내 신앙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가정이 와해되고 사회는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캐톨릭 처치를 믿습니다. 로만 캐톨릭이 썼기 때문에 그 가톨릭이란 말을 쓸 수 없지만 캐톨릭이란 말은 단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란 뜻입니다. 로만 캐톨릭은 단 하나의 보편적 교회가 아닙니다. 보편적 교회 공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 믿는다는 말을 쓸까요? 열심히 교회 오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교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뭐하러 사도신경에 그 줄이고 줄인 신앙의 본질 안에 교회를 믿는다고 말할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교회가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보고 듣고 여러분이 참여하고 만지는 이 교회 밑에는 빙산 본체처럼 어마어마한 우리가 볼 수 없는 교회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왜 교회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저는 그 이야기를 3가지로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지를 3가지로 말씀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헌신해야 할 첫째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치부 아이가 자기는 이 다음에 커서 목사님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넌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하면 양 목사님이 다 갔잖아. 일 안 하고 돈을 버는 방법. 여기 헌금통 나오는 게 양 목사가 다 가져가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이들은 교회의 주인은 목사라고 생각하죠.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청소년이 되면 입교 세례할 때도 장로님이 계시고 모든 결정이 교회 당회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뀝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들이다.
근데 대학생쯤 되고 이제 공동회의에 참여해서 장로들을 선출하는 입장에 되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아니고 그들을 초빙도 하고 선택도 하는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래서 교인들 모두가 찬성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교인들 모두가 반대한다면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민주주의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제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벼락맞아 죽을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반역적인 생각입니다. 교인들이 이 교회에 헌금한다고 해서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저와 함께 13년 전에 몇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에 조인한 것뿐입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한 분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죽어야 할 사람을 살려내시고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놓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놓은 이 구원에 우리를 연결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너와 나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 우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초대되었고 주님의 공동체에 끼워준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나 같은 것을 끼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도 주님 때문이지만 교회가 존속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열심이 교회를 유지하고 존속시킨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자마자 교회는 이미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이기고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컸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집을 향해서 저 집안은 망해버려야 할 집안이라고, 저 집안은 진짜 콩가루 집안이라고 여러분에게 모독적인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엄청 화가 나실 겁니다. 세상은, 마귀는 교회가 값없고 시시하고 멸시받을 만한 아주 나쁜 기관처럼 떠버리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멸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누구와 편먹는 것입니까? 마귀 편입니까? 주인인 하나님 편입니까? 교회가 못돼 먹었죠. 교회는 나쁜 놈들이 많지요. 교회는 사랑이 없지요.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이 잘하겠어요? 제가 잘하겠어요? 교회의 핵심에 들어와 있는 내가 그 교회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잘하겠어요? 여러분이 잘하겠어요? 나는 여러분보다 100배 더 많이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 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큰 모임도 있습니다.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G7 세계 열강 정상 7명이 모이는 회의는 얼마나 크며 스웨덴의 할리먼은 얼마나 명예로운 모임입니까? 국회는 얼마나 힘있는 기관이며 국무회의는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그런 모임에 참석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높고 훨씬 크고 훨씬 영광스럽고 훨씬 길고 훨씬 오래되고 훨씬 오래갈 훨씬 힘있는 기관의 조직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많은 모임의 일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 결론을 말하자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대부분의 모임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날 다 끝납니다. 그 모임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끝나고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 그 모임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만큼 큰 모임이 있을까요? 불완전하고 그리고 부도덕한 사람도 있고 별일이 다 많지만은 교회만큼 큰 모임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니까요. 교회만큼 긴 모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없던 기관을 새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교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가 타락하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다시 모을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우리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교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기관을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길게 갈 기관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단순히 역사가 오래되고 단순히 큰 모임의 일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교회만큼 영광스러울 수 없는 기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회장이십니다.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만물의 주께서 계시는 곳이 교회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날, 거듭난 날 회원이 되었지만 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영원한 천국에까지 여러분의 멤버십은 취소되거나 삭제되거나 말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교회만큼 비싼 곳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비싸냐고요? G7 모임보다 훨씬 비싸죠? 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파셨어요. 그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사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비싼 사람들입니까?
이 비싼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겉으로 보기에 한없이 불완전하고 한없이 모순투성일지라도 우리 자신에 있는 도덕성 때문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기 위해 지불하신 하나님의 대가 때문에 우리는 비싼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만큼 파워풀한 그런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이끄십니다. 내가 바로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온 학교를 누가 비방하면 열받지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를 누가 비방하면 열받지요. 여러분의 집안을 누가 욕하고 여러분의 집안을 멸시하면 열받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일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열받지 않죠? 교회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김으로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로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교제 공동체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동호회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노는 것을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성도들과 함께 차 마시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교제는 교회 놀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교제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교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보이지 않는 교제를 보이게 만드는 일이 바로 우리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제에는 분명한 기초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기초는 여러분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친구가 된다면 세상 친구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의 교제의 기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 사이에는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죄를 짓는데 죄 짓고 있는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내가 이거 지적했다가 괜히 거리 생기면 안 될까 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지적도 없이 사랑이란 명분으로 입을 덮듯이 덮어놓으면 그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매일 성경 본문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것인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인간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친엄마는 아니겠지만은 서모나 계모 어쨌든 법적으로 자기의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아 잠을 같이 자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여보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상처받으면 교회 떠날 텐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 안 쫓아내냐? 당장 쫓아내라.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주님과의 교제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교제라는 이름으로 형제가 주님께로 멀어지는 일을 방조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도의 교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교제하기 전보다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오고 죄로부터는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지고 죄로 가까워졌다면 여러분이 교제한 것이 아니고 그를 망친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혼자 지키는 마음의 뜻이니까 꼭 죄 지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당을 만듭니다. 그걸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음란 비디오를 혼자 보기에는 양심이 걸리지만 여러 명이 같이 보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같이 죄를 짓는 거니까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제는 커피 먹고 사랑하고 돈 필요하면 돈도 꾸고 취직자리 필요하면 서로 연계도 하고 이러한 세상의 동문회 동창회 종친회 같은 사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 공동체 속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모르고 죄에 이끌리고 마귀에 이끌리고 세상에 이끌려 지금 파산지경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들이는 것입니다. 이 교제 속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심긴 작은 세상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교제 공동체 강강술래 속에 그들을 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제가 바로 그런 목표를 잃어버리면, 미션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 1 더하기 2가 함께 모여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커피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은사고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 마을 공부하라고 하면 말씀은 다 지켜놔버리고 그런 쓸데없는 것은 하지 말고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지만 얘기하자. 그래서 주식 얘기, 집값 얘기, 뭐 입학, 자녀 입학 얘기 이런 얘기 하다가 같이 기도해주고 끝나면 그거는 서로를 허는, 서로의 소중한 삶의 발전과 도약의 기회를 서로 없애버리는 엄청난 낭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교제하면 여러분 교제는 정말 값싼 교제됩니다. 세상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모여서 산에 가고 산행하고 같이 점심 먹고 그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아주 변변치 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교제의 중심이어야 하고 기준이어야 하고 기초여야 합니다. 무교회주의는 성경적인 교회관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헌금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상처 안 받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를 떠나면 성도답게 자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기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를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을 키우신 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완전한 엄마이셨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생각만 하면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은혜 충만하고 그런 완전한 엄마였습니까? 그런 엄마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드라마에만 나오는 여자예요. 그 여자는요. 진짜 엄마는 성질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때로는 빗자루도 집어던지고 때로는 잔소리로 내 뼈가 마르게 하고 어떤 때는 엉뚱한 주장으로 내 삶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불완전한 엄마의 젖을 물고 여러분과 제가 자란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끼리,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감싸 안고 가는 기관입니다.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이들에게는 교회라는 어머니가 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할 3가지 이유. 그것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로 붙어있는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좋아요. 이제 어떻게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지를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임입니다. 모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힘쓰지 않으면 모여지지 않습니다. 차를 타야 하고 운전을 해야 하고 막힌 길을 헤쳐야 하고 시간을 죽여야 하고 내 편리함을 포기해야 모여지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는 한 절대로 모여지는 일은 없습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쓰지 않음으로써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 참 이상하죠.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성품이 굳어지면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한 번 빠져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 주에 빠질 일이 또 생깁니다. 두 번 빠지면 세 번째는 교회를 가기 싫습니다. 틀림없이 누군가가 물을 거거든요. 지난주 왜 안 왔어? 지난주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데 꼭 자기 얘기 한 마디였는데 왜 안 왔어? 그 소리 듣기 싫어. 그래서 세 번째 또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이나 반복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폐하는,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모임을 자꾸 멀리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세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까워져서 결국 여러분의 믿음은 크리스천의 믿음이 아니고 종교인의 믿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4월 초파일 날 연등 하나 달면 난 불교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써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건 모독입니다. 썬데이 1시간만 크리스천이면 여러분 도대체 뭐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그 이름 때문에 저는 집에서 쫓겨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저는 한겨울을 오리동 뒷산에서 구덩이 파고 살았는데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은 주일날 예배 시간 한 번 눈도장 찍고 가야 할 만큼 시시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모이기를 폐하면서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그는 나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남에게 힘을 빼고 교회의 맥을 끊어놓는 악한 자의 팀에 서는 일입니다. 중직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수요일 7시 반에 와보세요. 예배 하나하나. 중직자 여러분, 조금 늦어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우리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중직자 여러분,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왜 그 일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마음에 이미 정돈이 되어버렸죠?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나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난주에도 안 빠졌고 이번 주에도 안 빠졌다는 걸로 너는 만족하십니까? 아궁이에 불을 떼보신 분은 압니다. 불을 살리는 법은 자꾸 모으는 것입니다. 끌어모으면 불은 살아납니다. 불을 끄는 법은 하나입니다. 흩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모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교회를 부서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주님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수요예배가 없는 줄 알고 안 나오신 분 계시면 이번 수요일부터 나오세요. 수요일날 얼마나 깊은 성경 강해가 있는지, 그것을 왜 몇 사람이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 모델이 되고 메인스테이가 되고 멘토가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두 번째, 성장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자녀는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용돈이 적어? 모두 자기 중심으로 우리 집이 좋다, 나쁘다, 엄마가 바로 한다, 틀리게 한다, 엄마가 나쁘다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엄마도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6,000원보다 싼 점심이 어디 있을까? 혹시 4,000원짜리는 없을까? 점심시간마다 이 음식점 저 음식점을 마음으로 훑어가며 밥을 먹는데, 그럼 자녀에게 돈 10만 원이라도 용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 중심인 사람은 그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유치한 사람입니다. 나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하고, 내가 한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주도하지 않은 일은 늘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비판하고 힘 빼고, 이런 일은 유치한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성숙할수록 남을 배려하고, 성숙할수록 남의 반응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몸된 교회를 지켜나갑니다. 미숙한 사람은 권리에 집중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책임에 집중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주 미숙한 성도들도 있지만 아주 성숙한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1년 동안 주방을 책임지라 그러면 뒤로 까무러 칠 정도의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먹은 그 기름기 낀 식기를 닦기 위하여 1년 내내 예쁜 옷에 물을 튀겨야 합니다. 그런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숙한 사람들도 우리 공동체에는 많이 있습니다. 말 없이 소리 없이 섬기는, 내 권리보다는 내 책임에 집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팀에 들어가서 일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그렇게 경솔하게 대답했는데,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제일 하기 싫어가지고 사람이 없어 애쓰는 팀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시간 손해 안 보고, 내 노력 손해 안 보고, 내 스케줄 하나도 다치지 않은 채 이것저것 다 지켜놓고 찌꺼기 어디 틈이 하나 있으면 그걸 섬기려고 찾기 때문에 교회가 복잡해요. 왜 큰 교회로 모여야죠? 큰 교회 가면 일을 안 해도 돼요. 그게 한국 교회를 망가뜨린 일입니다. 조그만 교회에서는 대들보같이 일하던 사람이 큰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있다면, 그런 세포가 많은 몸은 어떤 몸이 될까요? 여러분,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성숙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섬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본회파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가베는 아우프가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독일 말로 가베란 말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아우프가 더 붙으면 아우프가베는 과제, 책임이란 뜻입니다. 이 신학자가 한 말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건강이든 돈이든 지위든 은사든 재능이든 내 경험이든 내 훈련이든 내 자식이든 내 여건이든 내게 주신 모든 좋은 선물은 나 자신의 권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우프가베,
책임이 있고 과업이 있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책임이 싫다면, 책임을 고사한다면, 아우프가베를 거절한다면 가베가 필요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 필요 없어요. 나 이거 없어도 살아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영역에서는 팍팍하다면 제 말을 잘 새겨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다면, 그 가베가 지금 모자란다면 틀림없이 아우프가베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해서 병들어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아파서 강단에 서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주간도 몸이 아파서 예정된 강의를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보다 허파가 반밖에 없는 제가 이렇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가베는 왜 주어지냐? 아우프가베 사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약하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쓰임받을까 연구하세요. 돈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 어떻게 더 드릴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베는 아우프가베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늙을 때까지 연금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no. 많이 맡을수록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기각해버릴 때 그 선물은 내게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의 목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목숨 다할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 부모로서, 멘토로서, 모델로서 우리가 모본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헤어지기 전에 주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으로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 교회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목숨으로 이 공동체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구나. 교회를 경홀히 여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피한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의 후배 교인들 앞에 바른 본을 보이지 못한, 모델이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동역자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삼위 하나님이 관련된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경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멘토여 모델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헐고 아버지 모이기를 피하는데 모델이 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한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한 교회를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내 자식들과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목숨으로 사랑한 교회, 우리도 그렇게 평생 목숨으로 사랑하며 교회 파이프를 통해 공급되는 하늘의 복으로 내 삶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